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두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시고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오늘도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말하는 훈련,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받는 훈련과 말씀을 말하는 훈련을 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바른 성경 번역으로 또 메시지역으로 한번 우리 같이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참으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메시지역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샘물처럼 솟구치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사람의 견해로 흘려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여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여러분 안에서 친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감사한다, 참 쉬지 않고 감사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할 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관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 이 말은 메시지 성경을 보면 솟구치는 감사를 드린다. 참 이 표현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솟구치는 감사다.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솟구치는 감사가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솟구치는 감사가 일어난다. 이 말은 감사의 말이 속에서 막 흘러나온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솟구치는 감사를 한번 우리가 하루 종일 그런 감사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요. 자, 여기 이런 감사가 솟아나서 하나님께로 막 이렇게 고백되어지게 하는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가 정말 잘하는 것이 있고 너무너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또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솟구치는 감사로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사가 솟구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자세가 너무너무 잘 좋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 말씀을 듣는 태도, 그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가짐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그 태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솟구치는 감사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한 칭찬이죠.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 어려울 때 한 해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는 그런 헌신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헌신 예배 한다 하니까 그냥 참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래서 준비된 헌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그런 예배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얻고 그의 삶을 얻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로, 그래서 올 한 해의 삶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 예배가 되어지도록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준비를 잘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잘 준비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마음의 준비가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결정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린아이가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그것이 축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울의 일행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견해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원하는 것으로 그들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바울에게는 솟구치는 감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정말 제가 지금 2월달 표를 놓고 고민을 하고 해서 오늘 새벽에 미리 나와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올 한 해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월달은 마치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준비하고 씨앗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가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 심정으로 2월을 우리가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한번 그것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준비하자, 밭과 씨앗을 준비하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앞으로 제가 이제 그걸 정리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준비되어진 자가 뭔가를 해낼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을 바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준비되어진 자만이 언제든지 투입되어질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되고 무장되어진 상태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합당한 자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도 받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마다 새벽에 만나를 거두어 들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잘 소화시키는, 입에서 소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어 들여가지고 그것을 볶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요리를 해서 그들이 하루를 먹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아침에 거두어 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먹었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입에서 소화되기 위해서 계속 그 말씀을 중얼거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져서 나 자신과 하나 되어지고 그것이 내 몸 안으로 스며들어가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그렇게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나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조금은 유익합니다만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입에서 요리가 되어져야만 해요. 그 요리가 되어지는 과정은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분쇄시켜 가지고 마치 섞는 거예요. 내 믿음과 말씀이 또 나의 영과 말씀이 믹스되어져서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듯이 그래서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과정, 이걸 저는 가르쳐 말씀을 소화시키는 과정이라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화시켜서 그것이 나에게 에너지가 되어지도록 하는 과정은 결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해야 돼요.
요새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아서 어린 자녀들을 시어머니한테 또는 친정어머니한테 아이들을 좀 봐달라고 맡기잖아요. 옛날에는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한테 아이들을 맡길 때 그냥 다 전폭적으로 믿고 다 맡겼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걱정하지 않았지요. 근데 요새 우리 젊은 부부들은요, 시어머니의 스타일로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며느리들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열린 사회가 되어졌어요. 옛날에는요, 시어머니나 또 친정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우니까 그래 이렇게 먹던 이렇게 아이들에게 먹는 걸 주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먹던 것도 주고 또는 근데 부모님이 먹던 것을 아이에게 주는 것 며느리들은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요새 어른들은 그런 걸 잘 아시고 절대 그렇게 안 하시죠. 근데요, 어린아이들은 먹기는 좋아해도 그 영양가 좋은 것을 그냥 입에서 얼마 있지 않아 그냥 꾹꾹꾹 삼켜버립니다. 잘 소화가 시키기 위해서는 좀 오래 씹어야 되는데 씹지를 않아요. 여러분, 현미밥을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현미로만 된 밥이요. 그거요. 씹지 아니하면 삼켜지지 않거든요. 오래 씹어야 돼요. 제가 먹어보니까 적어도 20-30번은 씹어야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씹으니까 몸에 좋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오래 씹을수록 내 입안에 두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사람에게 놀라운 것들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말씀을 계속 이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흥얼거리고 노래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함께 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삶은 옥수수를 여러분들 이제 빨리 먹기 위해서 옥수수를 그냥 뭐라고 할까요? 입에 들어가서 와그작 해가지고 막 그것도 다 소화도 다 깨트리지도 않고 막 꾹꾹 맛있으니까 삼킬 수 있어요. 결국 나중에는 입안에서 깨지지 않는 옥수수 알갱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배출이 됩니다.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그냥 아무런 결실도 없이 에너지도 주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오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종이에 그 말씀을 써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충분히 의개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속한 바 된 말씀으로
내 것이 되어진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잠언서 4장 22절에 있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중얼거립니다. 그 앞부분에도 있지만 22절만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치료제가 됨이라. 제가 원문을 이것을 찾아봤거든요. 찾아보고 이 말씀을 정말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거기 건강이 됨이라 하는 말씀에, 건강이라는 말씀에 원문에 보니까 약이라고 한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였어요. 약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 치료제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여러분들, 여기 얻는 자라고 한 말은 그것을 듣는 자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획득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말씀을 획득했다, 그의 것이 되겠다는 말이죠. 그의 것이 되게 된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의 온 몸에 모든 장기, 온 몸이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뼈와 근육과 신경과 모든 피부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에게서 건강을 주는 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은 효과가 우리가 있게 하기 위해서 먹잖아요. 한 번 먹어서 그것이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으려면 하루 종일, 하루에 세 번 지어주잖아요. 그것을 먹을 때 몸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 번 먹어가지고 한 번 그것을 묵상했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할 때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뜨거워져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하나 되어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불질러 가지고 불타오르게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 불질러질 때까지, 그래서 너무너무 그 말씀 때문에 정말 황홀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고,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막 강력한 믿음을 주고 힘을 줄 때까지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목회자가 절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것은 말씀을 취하는 사람, 말씀을 획득한 그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말씀이 내 안에 획득되어져도 그 사람이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놀라운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른들에게 이 말씀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기가 내 몸에 잉태되어졌다는 것을 그 엄마가 언제 알지요? 잉태되어지는 순간을 압니까? 모릅니다. 적어도 2주 정도 되어질 때 그 과정 속에서 내 몸에 이런 변화가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이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서 그 확인을 하게 되어질 때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탁 심어질 때까지는요, 그것을 놓지 말고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나한테 딱 주어지면 딱
이게 완전하게 심겨졌을 때는요, 그 말씀으로 인한 확신과 기쁨이요 확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질른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그게 느껴진다고요. 그래서요, 기쁨이 막 솟아나고요, 막 그냥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외치게 되어지고 찬양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내 몸도 역시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건강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을 말하는 훈련이요, 말씀을 말하는 훈련, 우리는 말씀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말을 하셔야 돼요. 중얼거리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당연히 자녀는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부모가 하는 모든 것, 부모의 말, 또 부모의 행동, 또 부모가 가지는 어떤 습관도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스며들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함께 사니까요. 그것을 보고 배우니까요. 그래서 부모가 어떠한 것을 가진 것은 자녀들에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물려주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좋은 습관을 가지면 자녀도 좋은 습관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에베소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 본받는다는 말은 모방한다는 말입니다. 모방한다. 그래서 그냥 흉내내서 맨 처음에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아이가 아버지의 말투, 행동을 모방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배워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버지의 그 아이에게서 아버지의 어떠함이 이렇게 보인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나의 것으로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불렀죠. 자, 여기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봄으로 자기도 그것을 따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자기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를 본받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 같은 말씀을 말하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를 내가 그대로 사용하는 언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 어떤 말씀들은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도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과도 같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은 자기의 말을 할 때에는 그렇게 가치가 있질 않아요. 그렇게 무게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말하는 그 말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표현하는 말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심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씨앗을 심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는 그 말씀이 그냥 하는 말과 같지만 사실은 내 앞길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는 오늘 꼭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